자, 오늘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 본문을 가지고 이게 판결 흉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건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이 판결 흉패에 대한 이 본문인데 이 부분이 약간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여진 형상을 설명을 보지 못하고 설명만 들으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 이걸 하나씩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기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15장 이후부터 거의 전부 이 성막, 그 다음에 제사장, 제도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레위기 10장까지 이 내용이 계속 이어져요. 성막 제도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 언급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제사에 대한 언급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임마누엘로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사건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은 죄의 들어옴으로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특별히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제사는 제사 제도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제사 제도는 흠없으신 당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 주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실제로 이제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까지 이런 성막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에 대한 언급들을 많이 하면서 실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제2위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제사장이면서 또 제물로서 우리 구원의 전 측면에 결정적이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사역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그 중에 오늘 이 제사장에 대한, 그 중에서도 제사장의 옷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막에 대한 기구 하나하나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설명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제사장, 그것도 옷에 대한 설명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사장 옷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드리면, 옷이 입어야 될 옷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속에서부터 설명하면 이제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사장 옷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보면, 제사장 옷이 무엇으로 되어져 있는지를 이제 28장 4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28장 4절에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제사장의 옷입니다. 곧 흉패와 그다음에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6가지입니다. 6가지. 이제 안에서부터 차고차고 얘기하면 반포 속옷이 있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이제 에봇을 입고, 에봇 위에 이제 이 흉배, 판결 흉패를 하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두건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띠, 이 가슴 바지 판결 흉패 밑에 있는 띠, 이렇게 총 6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포 속옷, 가는 배실로 만든 것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어떤 순결성, 이런 걸 좀 상징한다고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겉옷은 청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청색으로 만든 옷인데 이건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에봇입니다. 이 에봇이란 말이 잘 나와 있는데 여러 번 언급되는데 실체가 뭔고 하니, 이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인데 가슴과 등을 덮는 긴 조끼 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끼인데 좀 긴 조끼예요. 긴 조끼. 그리고 이 에봇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에 대제사장은 이 옷을 입고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 에봇 위에 반드시 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드릴 판결 흉패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결 흉패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에봇 위에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판결 흉패를 에봇과 동일하게 쓰여지는 그런 흔적도 있습니다. 여하튼 속에서 반포 속옷, 그 다음에 청색의 겉옷, 그 다음에 에봇, 그 위에 이제 판결 흉패, 그리고 머리에 있는 관, 그리고 이제 판결 흉패 밑에는 띠,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를 판결 흉패를 얘기하기 전에 판결 흉패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하면, 여기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판결 흉패가 말 그대로 가슴띠예요. 가슴 바지라고 할 수 있겠죠. 가슴 앞에 이제 두 겹으로 짜여져 있는 건데, 그 앞쪽에는 이렇게 보석 12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밈을 이렇게 담고 있다고요. 우림과 둠밈을 안쪽에는 보관하고 밖으로는 12보석이 매달려 있는 것이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 형태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림과 둠밈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림과 둠밈,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요. 일단 뜻은, 우림이라고 하는 뜻은 빛들이다, 빛들이라고 하는 빛이라는, 근데 빛이 많다고 해서 빛들이란 뜻이고, 둠밈은 온전함이라고 합니다. 온전함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뜻은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견해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하나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가정 수호신을 뜻하는데 드라빔의 일종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금으로 된 판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금으로 된 판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세 번째가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견해인데요. 돌이나 아니면 금속으로 만든 주사위 모양의 어떤 이 신탁을 할 때 사용하는 그 제비 같은 도구가 아니겠냐, 주사위 모양의. 그래서 이제 결정적일 때 다윗이 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답을 하실 때 그 신탁을 어떻게 묻냐면 이 우림과 둠밈을 던지거나 아니면 그 안에 취하거나 하나는 yes, 하나는 no, 뭐 이런 식이라면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신탁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주사위 모양 같은 그런 제비하는 도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데 우림과 둠밈은 그런 도구라고 하는 견해가 높지만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이제 빛과 온전함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주 중대사를 판결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한번 이 두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두고요.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 21절에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요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 제사장 엘르아살을 세우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림으로 여호와께 물으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따라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6절에 사울이 다급해서 물은 이렇게 묻게 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볼 때 사용했다는 얘기잖아요. 민족의 아주 중대한 그런 무언가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묻는 도구로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결 흉패가 뭐냐면 이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판결하시는 그것을 묻는 중요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는 패기 때문에 판결 흉패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었던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은 이 판결 흉패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용도는 대제사장의 12보석이 부착되고 우림과 둠밈이 넣어진 흉패, 요것을 에봇 위에 입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이 복장으로 제사장의 복장을 갖추되 맨 나중에 에봇 위에 이 판결 흉패를 입고 가게 되는데 그 판결 흉패는 앞으로는 12보석, 이스라엘 지파의 12보석이 달려있고 안쪽으로는 이 판결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둔 그런 흉패입니다. 이 흉패를 입고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12보석으로 상징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사장의 옷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판결 흉패 안에 12보석이고 또 하나는 이 견대라고 하죠. 여기에 견대에 호마노 두 개를 매달았고 여기에 6지파, 여기에 6지파를 새깁니다. 그래서 양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짊어지고 그 다음에 가슴에 12지파를 품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라 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옷에 아예 나와 있다니까요.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 그 옷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한편 판결 흉패라는 그 말뜻대로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가되 항상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판결하심에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의 옷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슴에 깊이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신다는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고 온전한 가운데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통합적으로 판결 흉패의 의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그 옷 하나에도, 그다음에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에도 아주 세밀하게 그리스도의 어떤 그 대속의 사역과 그다음에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구원의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옷을 뭐 아무렇게나 입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이제 이 제사장의 옷을 전부 짤 때 대부분의 옷이 뭐냐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반드시 옷을 만들어야 돼요. 이 실 하나하나, 색깔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색깔 하나하나, 실 하나하나, 그 다음에 반포 속옷, 긋옷, 그 다음에 에봇, 그 다음에 이 그 판결 흉패, 머리에 두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 띠, 이것까지 하나하나씩을 친히 말씀을 하셨다고. 아니 옷 좀 괜찮은 거 입고 뭐 나오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 하실 말씀이 많으신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심지어 제사장이 옷 하나까지 언급하셨다고 할 때 그 옷이 그냥 옷이란 게 아니란 거죠.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부딪혔던 본문이 이 판결 흉패라는 것이었어요. 판결 흉패라고 한 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건들을 그 흉패 안에 넣어둔 우림과 둠밈에 의하여 판결하기 때문에 지어진 명칭입니다. 판결 흉패. 이 흉패가 중요한 것은 맨 끝에, 에봇 위에 맨 그 입어야 될 가장 끝에 이 흉패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흉패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만큼 귀중하게 여기시고 또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직접 지정하신 거거든요. 12보석.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보석과 같다는 거죠.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그래서 마침내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 흉패의 의미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우림과 둠밈이 그 흉패에 보관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절대로 필요로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로만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 참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진정한 계시를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함을 그 흉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이렇게 조각조각 보고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28장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라고 얘기할 때 이 가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브는 그냥 단순히 신체 부위보다는 마음을 가리키는 말로 주로 쓰입니다. 우리도 가슴이라고 얘기할 때에 신체 부위로 쓰이는 부분보다는 그냥 우리 정말 마음 아니면 우리 심중을 뜻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레브가 그 후자의 의미입니다. 신체 부위보다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연결시키면 이 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 아니면 정서, 의지, 지성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레브에 둔다는 것은, 가슴에 둔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진실로 마음에 둔다는 것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두고 가슴에 안고 그걸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그 제사장의 옷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감싸 주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각조각 난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처음부터 얘기를 좀 드렸지만 이게 제사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한 얘기를 쭉 길게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그것도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적지 않은 그런 분량을 허락할 때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왜 아니 옷 하나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나 싶을 정도였어요. 성막은 성막 자체로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성막의 어떤 그 기구들과 그것들이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 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제사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 제사에 대한 얘기들을 길게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 특별히 그 중에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렇게 긴장을 허락해서 얘기할 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럴까? 근데 그 제사장의 옷 하나하나가 너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 재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 하나, 그 다음에 색깔 하나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반포 속옷을 입으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네 하체를 나에게 보이지 마라. 보이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옷을 입고 그러고 나서 청색으로 된 겉옷을 입고 그 위에 긴 조끼 같은 에봇을 입고 그 위에 가슴바지처럼 판결 흉패를 두고 머리에 관, 다른 말로 두건을 쓰고 그리고 판결 흉패 밑으로는 길게 늘어뜨린 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옷의 모습입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모습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의미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판결 흉패에 대한 얘기를 훑어봤습니다. 이 판결 흉패는 궁극적으로 두 겹으로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앞쪽에는 12보석이 있고 뒤쪽에서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는 그런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봇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 앞쪽에 12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일일이 새겨놨습니다. 도장 새기는 것처럼 새겨 넣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를 실제로 언급해 줍니다. 홍보석이고 황옥이고 녹주옥이고 하나씩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석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의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그냥 그대로 그냥 낱낱이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는 한결같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 제사장이 이 12보석을 판결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얹고 나오는 것처럼 항상 그 마음에 12지파를 사랑하고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세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모습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실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두고 또 성도들을 두고 교회를 두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흉패 이름을 판결 흉패라고 지은 것은 이 12지파의 어떤 그 보석도 중요하지만 그 안쪽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많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올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신탁을 묻는 주사위 모양 같은 그런 제비의 어떤 그런 도구일 것이다. 그래서 뭐 던져서 하든지 아니면 뭐 고르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신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예를 들면 다윗이 굉장히 위기 중에 놓였습니다. 위기 중에 그일납니까? 왔는데 이 자기의 가족들 그 다음에 모든 식구들이 다 잡혀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 에봇을 빨리 가져오라고 얘기해 좀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뛰어가면
이렇게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적극 대답합니다. 그렇다. 그리고 쫓아가잖아요. 결정적인 중요할 때마다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즉각 하나님의 답이 오죠. 근데 아까 사울 같은 경우는 우림으로도 답을 안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때마다 제사장이 그 에봇 위에 판결 흉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매번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제사장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처럼 정말로 매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일이라는 거죠. 얕은 감사한 것은 제사장의 옷에 이렇게 판결 흉패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림과 둠밈의 뜻이 빛과 온전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빛이고 온전함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다는 뜻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빛이고 온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참된 빛이고 온전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빛들로 온전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옷 하나도 예사롭지 않아요. 그리고 깊이를 논할진데 청량할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뭐 어쩌고 실이 어떻고 뭐 어떻게 꼬고 뭐 붙이고 뭐 연결하고 이게 영상으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화면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대충 저도 성경 읽을 때 가장 어려우면서 대충 보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 거기서 그게 뭔 말을 하는지 난 잘 모르겠고 이게 이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 이해가 되는데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꼬고 이렇게 연결하고 뭐 이렇게 뭐 고리를 달고 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땐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겠냐. 제사장의 옷 중에 특별히 오늘은 판결 흉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판결 흉패는 어떻게 보면 제사장 옷의 거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옷을 다루시면서 하나하나씩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순종, 그분의 성결, 그분의 순결, 그분의 신성, 그분의 영광스러움, 그분의 사랑, 그분의 보호, 그분의 봉사, 그분의 실천을 그 옷에 다 남겼습니다. 이 깊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노골적으로 전달하셨다는 거죠. 그 중에 오늘 판결 흉패를 통해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리고 12보석이라는 것을 앞뒤로 가지고 있는 이 판결 흉패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래 1차적으로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죠.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나와서 중보하고 그들을 정말로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중보하고 뿐만 아니라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이 제사장의 모습이다. 이게 1차적인 모습이고 더 궁극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가슴에 품고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계시의 실체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2차적이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베드로 전후서에 보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는 왕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오늘 이 얘기가 그래서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옛날 얘기가 아니고 수천 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지금 우리에게 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 역할을 하라는 거죠. 보석 같은 12지파를 가슴에 안고 보석 같은 그 성도들을 가슴에 안고 교회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자로 서라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뜻, 그 올바른 우림과 둠밈, 올바른 어떤 것이 빛으로 어떤 것이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 자세를 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것이 판결 흉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참으로 그 그리스도는 빛 되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참으로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완전한 빛 가운데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단 하나도 그냥 대충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조각조각 이렇게 나 있잖아요. 조각조각 나 있는 거 어쩔 수 없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푸는데, 어떤 기회가 조금 오면 조금 길게 좀 터치를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아니면 이런 성막 전체의 의미에 대해서, 아니면 절기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각 성경의 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저도 좀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좀 입체적으로 좀 이렇게 다양하게 본, 그 든든하게 본 그 바탕하에 조금 더 심오하게 타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러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제가 준비 안 된 것도 있고 시간이 안 주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아쉬운데, 이런 걸 다룰 때마다 좀 아쉬워요. 좀 전반적으로 아주 좀 입체적으로 깊이 이 뿌리를 쭉 깔고 그 위에 조금 더 심오한 것을 좀 터치를 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때가 오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에 주시는 이 판결 흉패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12지파를 보석처럼 여기는 12지파를 가슴에 안고 나아갔던 그 제사장의 모습, 그러면서 판결 흉패에 보관되어 있던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대로 인도받았던 그 제사장의 모습,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옷을 통해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이것이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실현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그대로 은혜로 전달이 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요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판결 흉패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서 전달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실로 판결 흉패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뜻하며 이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석같이 여기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그리스도, 계시 실체되신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며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교회와 전 세계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